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40년을 눈동자같이 지키셨듯이 우리를 향하여 결코 눈을 떼지 아니하시며 늘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힘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양하네.
성시교독은 교독문 105번입니다. 감사절 첫 번째 교독문입니다. 교독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교독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여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한 주간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암탉이 그 날개 아래 자기 병아리를 품듯이 아버지 하나님 각처에 있는 우리 수준께 모든 성도들을 품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아버지 19 코로나와 변이 바이러스 통해서 전국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길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가서 잘났다고 하다가 아버지 또한 대한민국에 아버지 하나님 어마어마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확진이 언제까지 하나님 저희 땅에 주실지는 모르지만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 잘 아버지 단속하며 승리하며 나가시도록 도와주시옵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삶은 모든 것이 참으로 욕심뿐이요 좀 더 먹자 좀 더 자자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지금 아버지를 생각해 보건대 한 발은 교회에 들여놓고 한 발은 아버지 세상에 내놓고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하며 방황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아버지 사랑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 은혜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안수하셔서 모든 질고가 벗어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아버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면은 모든 것이 아버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모든 자들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어려운 문제를 자꾸 극복해 나가시도록 도와주셨기에 간절히 바랐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 8월 아버지 첫 주를 7월 첫 주를 맞았습니다. 7월은 아버지 하나님 교육의 달입니다. 아버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하는 아버지 계획적인 일을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아버지 지금 같아서는 아버지 여러 가지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길을 주셔서 아버지 이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아서 이 땅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청년들이 되고 장년들이 되고 이 나라를 걸머쥐고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스님께 모든 아버지 교육부를 지켜주셨기 간절히 바라오며 아버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경 보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아버지 부장과 또 아버지 교사들과 아버지 선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셨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저희가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는 의인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건강한 것처럼 우리 아버지 몸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한 것처럼 아버지 이제 죄인들을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고 아버지 욕하고 아버지 하나님 헐뜯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건대 어찌 남을 헐뜯으며 어찌 남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헐뜯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 지금 정치는 온통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싸움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남의 비방을 하고 아버지 남의 아버지 이제 약점을 드러내며 아버지 나 혼자 잘 살겠다고 우리 당이 잘 살겠다고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힘겨루기 싸움을 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버지 백성이 아버지 이 나라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상업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아버지 고통을 받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직장이 없어서 아버지 안타까워하는 우리 스님교회 성도들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시고 안위하여 주셔서 평안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학교는 지금 아버지 우리 스님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몸이 불편해서 아버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뇌졸중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뇌경색으로 인해서 아버지 차병원에 아버지 있는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이화선 집사님과 또 아버지 코로나의 아버지 확진을 받아서 안산병원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송권사님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길이 아버지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셔서 하루속히 아버지 건강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면서 남은 생애를 주님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외에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집에서 또한 아버지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지 몸이 불편해서 아버지 고통받는 자들이 많사오니 아버지 그들도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셨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50년이 넘은 교회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젊은 일꾼들이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아버지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수진교회 아버지 젊은 청년들 또한 아버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이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젊은이들이 없어서 아버지 이제 60이 넘어 다 70이 넘은 분들이 봉사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을 쓰실진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더욱 영육간의 건강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남은 생애 동안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참으로 이제 말씀을 들고 쓰실 목사님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교회를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 아버지 참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이제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코로나 변이 발생해서 벗어나게 하시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말씀을 준비할 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이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외에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악령들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않은 것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것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이상희 집사님 특송 읽겠습니다. 상한 나의 맘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힘내십시오 하고 또 인사 한번. 전에 제가 저희 집사람과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어떤 삶을 살까 하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셨던 것처럼 저도 아마 술에 빠져서 살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몸이 강골이셨는데 저는 몸이 그렇게 강골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 체질상 일찍 저 세상으로 가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게 참 은혜구나,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과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저처럼 이전에 죄와 어둠 가운데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들 성도들에게 이전에 우리가 처했던 그 상태,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긍휼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라고, 그것을 떠올려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은, 그렇죠?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는 영광을,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이건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성을 품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뭡니까? 신의 성품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모하고 바뀐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게 바로 뭐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로
자, 그러면 정말 내가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 죽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건강하게 또 변화되게 정말 은혜로 살게 되었다면 그 다음 이어지는 질문은 뭘까요? 이런 거겠죠. 그러면 내가 왜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 그렇죠? 내가 특별히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럼 우리의 생애를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어떠한 삶, 어떠한 목표를 가진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잘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는 건 내가 억지로 다른 사람에게 노력해서 막 보여주려고 나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커! 자 봐! 하고 막 보여주려고 막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이 우리 안에 콕 채워져 갖고 이게 쭉 흘러나오는 상태예요. 내가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있어 갖고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한테 흘러나가는 요렇게 하도록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요런 삶을 살라고 부르셨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삶, 이거 어떻게 사는 삶을 이렇게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가? 그렇죠? 어떻게 살면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막 선물로 주었고 넘치게 준 이유는 뭐예요? 자랑하지 않게 그렇게 은혜로 풍성하게 주셨다. 즉 뭐냐면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삶이에요? 우리 안에 자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들이 점점 내려놓아지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뭐냐면 은혜가 풍성한 삶의 모습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자아가 십자가 앞에 내 욕심이 내 고집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지는 삶이다. 그래서 내 삶 안에서 내 자아, 내 고집, 내 욕심, 내 이기적인 마음이 사라져가고 그렇게 사라져가니까 내 안에서 누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풍성하게 흘러 넘쳐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은혜의 풍성함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한테 풍성해요. 우리의 삶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풍성해요. 이걸 보통 우리는 삶에서 뭘로 나타냅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말로 나타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어요 하고 우리 말로 간증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뭡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고백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죠? 시편 기자들도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선포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신과 은혜를 감격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 내가 견딜 수 없다. 이 말 안 하면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로 표현하고 고백하고 증거하고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딱 표현하는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중요한 도구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대한 우리가 감사로 또 나타날 수 있는 삶의 모습은 뭐냐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삶의 증거입니다. 야고보서는 뭐라고 그래요?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당연히 이렇게 구체적인 삶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거 없으면서 너희가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거 다 거짓이다. 그거 아니다. 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교회가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가지 덕분이에요. 뭐요? 우리의 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 풍성하고 큽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그렇죠?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살았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됐습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 한국 사회 굉장히 당시에 구원 말에 너무나도 부패하고 그리고 소망 없이 비참하게 살아가던 그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벌였던 운동 중에 뭐냐면 금연, 금주, 그 다음에 아편 같은 거 안 하는 거였어요. 그게 너무 만연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술, 담배, 아편에 쪄들었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야 라고 가르쳤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야 기독교는 소망이 있다 하면서 교회에 왔다는 것이죠. 또 구원말 일제시대 때도 뭐요?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 열심히 투쟁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각자들이 기독교 안에 소망이 있다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됐고 또 그렇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향력을 행함으로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좋은 면모를 갖게 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수많은 봉사와 섬김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답다. 교회가 저런 모습이구나. 도전받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서 막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이런 삶과 가정을 통해서 뭡니까? 한국교회가 빠르게 성장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딱 나타내는 삶의 실제적인 측면은 뭐냐면 금방 얘기했듯이 말씀을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섬기고 이렇게 수고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런 거를 얘기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삶은 자랑하지 않고 모든 게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삶이다 라고 먼저 설명하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설명할까요? 왜 이걸 강조할까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이렇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또 선한 행동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구제도 하고 막 감사도 하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가 막 교회가 도대체 한 게 뭐냐고 막 비난하는데, 그 목사님은 이거 참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한국교회가 오른손이 하나를 왼손이 모르게 정말 얼마나 많은 구제와 좋은 일을 많이 해왔는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참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런 걸 나타내야 되나?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선함이, 그렇죠?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중요하다는 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로 전하고 행함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제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그대로가 잘 전달되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내려놓는 자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그러한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뭡니까? 우리 안에 내 자아와 내 자랑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다른 사람 사랑한다고 막 봉사하고 섬기고 베풀어줬는데 반응이 없어요. 별로 고맙다고 안 해.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짜증나고, 저 인간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고, 왜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씨, 내가 선하게 이렇게 했는데 안 해? 너는 땡. 야, 딴 데도 이거 필요한 데가 얼마나 많은데 딴 데 할 거야. 예. 그래갖고 막 되게 기분 나빠해요. 그 마음은 결국은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알아달라는 마음이.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왜 안 알아줘?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도 그 마음에 끊임없이 뭐가 생길 수 있어요? 자랑하는 마음,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때때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하고 나면 어떤 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감동 받았다고, 도전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은 이렇게 나도 깨달음을 주셨네. 감사하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만 동시에 한쪽에 뭐냐면요, 내 자아가 굉장히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같이 올라오는 것을 순간순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은 참 안 바뀐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진짜 안 바뀐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자랑하는 마음, 우리의 자아가 내려놔지지 않고 평생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자아는 더 강해지고 더 딱딱해지고 더 날 알아줘 이런 마음이 강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이 되면 애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발달심리학적으로 그런 측면도 있지만 결국은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 앞에 끊임없이 내려놔지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알아줘. 왜 날 안 알아주는 거야? 이런 마음이 더 강해져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신학의 연수가 쌓일수록 우리 안에 이렇게 잘 바뀌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불쑥 올라오는 자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인식하고 더 부단하게 나를 십자가 앞에 끊임없이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삶에서 자연스럽게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드러나게 된다. 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저 사람에게 있구나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되고 그것이 흘러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은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과 갈등 순간에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그 가운데 깨닫는 경험을 합니다. 어려움과 문제들이 생길 때 그 안에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고집을 발견하고 그렇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또 갈등의 상황에 처할 때 꺾이지 않는 내 자아와 나를 알아달라고 끊임없이 왜 나를 안 알아주냐고 외치는 자기의 자아를 발견하고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나를 자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그 삶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나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자랑하는 마음은 점점점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의 삶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임을 깨달아 가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정말 경험되어지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또 두 번째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설명합니다.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해 지으셨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선한 일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건 뭡니까? 도덕적으로 율법 잘 지키고 주일 성수 잘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일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한 선한 일의 정의는 아니에요. 또 선한 일 하면 또 우리가 어떤 게 떠올리십니까? 다른 사람한테 자비를 행하고 잘 돌봐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고 구제하고, 이것도 중요한 선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정의하는 선한 일은 아니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 뭐냐? 자, 선한 일을 할 때 이 선한 일은 10절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거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려고 하시는 것, 이게 선한 일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선한 것이 우리 안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선한 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상태가 선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뭔가를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떠나지 않는 상태가 선한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여, 그렇죠?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한다는 거죠. 근데 선한 일을 위한다, 행한다라는 걸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요, 이리저리 걸어 다닌다는 의미. 이리저리 그냥 걸어 다닌다. 일상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서 우리가 이리저리 살아가는 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죠.
이 성경이 말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면 그게 다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혁명적인 도전을 줍니다. 자, 우리는 선한 일은 뭔가 좋은 일을 하는 걸 자꾸 선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도덕적 관점으로.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씻는 거, 멍하니 가만히 있는 거, 노는 거, 이런 것도 다 선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모든 일도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인식하면서 하나님과 지금 여기서 계심을 바라보면서 행하면 그 삶, 일상을 사는 모든 것도 뭐예요? 다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지고 죄를 짓는 건요, 꼭 나쁜 짓 한다고 죄 짓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그렇죠? 어떤 게 죄 짓는 거예요? 자, 죄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죄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지 않으면 그게 이미 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자리에 있는 건 뭡니까? 결과가 영혼의 죽음이죠. 영혼의 죽음이라는 건 뭡니까?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와 그 다음에 만족과 자유와 행복이 거기는 없다는 거예요. 뭐만 있습니까? 그 안에? 내가 자랑하고 드러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도 없이 가만히 멍하니 있으면, 막 바쁘게 살다가 가만히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안 하면 불편해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굉장히 무능력한 것 같고, 뭔가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는 뭔가 끊임없이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청소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있으면 그 영혼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평화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과 답답함과 뭔가 끊임없는 조바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 주님이 함께하는데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밥 먹고 걸어가고 또 사람들 만나고 일하고 우리는 그런 일상의 모든 순간 안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늘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찬송가 가사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정말 넘치는 것을 우리가 늘 맛보고 누리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늘 즐거울 수 있는 거죠. 일상도 즐겁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도 즐겁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화와 자유함과 행복을 누리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과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풍성함이 다른 이에게 흘러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그런 삶을 위해 내가 불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 전체가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이 되는 복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긍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풍성함을 드러내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풍성하게 드러내며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약육강식과 질투와 시기와 비교와 경쟁 가운데 그 영혼이 쉼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11조 감사헌금, 신방 감사헌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철원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리시는 헌금 위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필요들도 많이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우선순위를 두고 드리는 것을 기뻐하면서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절헌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린 이들의 삶과 가정에 복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요동하는 세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 참조해 주십시오. 지금 영상이 좀 끊겼네요. 중간에 설교 거의 한 3분의 2 이후에 끊겼는데 아마 이 인터넷 얘기 들어보니까 비가 오는 날은 이게 조금 밖에서 들어오는 선이 불안전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영상으로 몇 번 예배 드리는 중이었는데 죄송합니다. 끊어져서.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 예배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성경 공부 계속되고 있고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또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전파되면서 다시 예전과 같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석이 20%지만 백신 접종자나 예배 인원 숫자에 제외되니까 우리 교인들이 많이 맞으셔가지고 지금 예배 인원에는 특별히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안정되도록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화순 집사님 계속 카톡방에도 기도 올렸듯이 뇌종양으로 지금 분당 차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아마 종양이 커서 이렇게 종양이 이제 뇌신경을 자꾸 건드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몸도 어떨 때는 좀 잘 혼자서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그렇고 그다음에
정신도 좀 이렇게 맑았다가 좀 이렇게 좀 흐렸다가 그런 상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또 수술은 할 수 없고 그냥 뭐 혈소판이 수치가 안 좋아가지고 수술이 불가능하다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남편분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고 예수님 안 믿는데 뭐 어떻게든 빨리 중국 들어가서 그냥 딸들이 중국에 있는데 중국에서 뭐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다가 좀 나으면 감사하고 아니면 할 수 없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뭐 별로 치료할 게 없어서 남편이 그냥 빨리 태어날까 막 이제 그러고 계신 상황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손선희 권사님이 어제 코로나 확진을 아마 받으셨던 모양이에요. 계속 같이 일하는 분 중에서 가장 밀접으로 같이 일하는 한 분이 아마 코로나 확진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또 같이 옮아서 어제 확진돼서 지금 아마 이 안성병원이 코로나 이제 병원인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입원하셨고 몸에 이상은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했는데 많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긴 하세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통화 그냥 하시면 되거든요. 또 많이 또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김강곤 집사님도 집에서 이제 자가 격리 중입니다. 그래서 가족들 위해서도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밖에 혹시 또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예, 없으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420장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나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을 드러내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서는 이곳에 모인 수준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